네, 말굽시,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 중에 이거를 갑자기 해가지고 이걸 끼고 있지만 본 영상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이 바뀔 거니까요. 예. 아줌마 같나요? 이상, 머리가 너무 커 보이죠? 네.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이 이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을 짓고서 그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성을 쌓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견고한 성을 쌓았지만 그것은 가인의 두려움이 표출되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나눴던 것이 그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안정감을 두고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보다 내 스스로의 힘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걸 이제 좀 그것이 무엇인지 좀 보자는 거죠.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안정감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내 삶에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 어저께 저희 이제 말굽시에서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4장 25절과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죽으니까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셋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톨레도트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원래 창세기의 1장, 2장, 3장, 4장 이것을 나눈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나눈 겁니다. 근데 원래 이거를 구분할 때는 원래 어떻게 구분하는 게 맞냐면요. 톨레도트 구조이기 때문에 한 족보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족보 때까지가 한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나왔다. 그러면 그 족보가 나오는 어디 뭐 창세기 읽다가 누구의 족보가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거나 한 이야기가 끝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전후의 문맥을 보면요. 가인이 믿음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득세한 거냐면 가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인의 족보를 보면 이 사람들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화려한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4장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그 뒤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 가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득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다시 한번 이으시는데 그렇게 해서 주신 씨앗이 누구냐면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줄기가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이 계보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여기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10대 때나 아니면 이제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막 엄청 많이 듣고 교장 선생님이 왜 후나 말씀하면은 다 뭐 무슨 얘기야 저게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분들 나름대로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들리냐면 나는 아직 나이가 많은 것이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아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하냐면 이들은 지금 시간이 절박한 상태에 있지 않아요. 시간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지금 아직까지는 안 들리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어릴 때에 혹은 젊을 때에는 뭐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나이가 들 거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이죠. 부모님이 그렇고요. 가족이 그렇고요. 친구가 그렇습니다. 옆에 계속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다가 떠나가면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소중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뒤늦게야 내 힘으로 사는 이 인생 각박하구나 그걸 깨달아서 돌아오게 될 때 그때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릴 적엔 모르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육체의 한계가 벌써 오거든요. 예전만큼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한 군데 그냥 딱 나갔다 오면 너무 지칩니다. 나이가 제가 아직까지 이거 얘기할 단계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 과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20대 때 뭐 이런 때에 비해서는 체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게 당연하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는 몰랐단 얘기예요. 건강이라는 게 그렇죠. 건강이라는 게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제가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허리가 아파 버리니까 이게 그냥 고통이 없이 무탈하게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항상 뒤늦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평소 때 평안한 상태에 있거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상태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찬양합니다, 뭐 이런저런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해지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언제냐면 시련이 올 때입니다. 시련이 올 때. 광야를 만나게 됐을 때예요. 이 광야라는 단어의 원어가 미드바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건데 광야가 임했을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영원히 안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인간.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안정감을 다른 우상에게 주고, 제가 계속 설명하는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안정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에 두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 안에서.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 광야가 우리 삶에 올 거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이 한 번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언젠가는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시기가 와요. 근데 그때 누구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쓰라 해서 열심히 엄마가 아껴주는 그 사랑 받으면서 열심히 하다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입신양명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뼈 빠지게 10년을 막 이렇게 고생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나이가 들고 30대 넘어서가지고 머리에 흰머리도 조금씩 이제 나기 시작하고 육체도 힘들어지고 할 때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여태까지 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아빠가 그리운 거예요. 사람의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고향이 그리운 거죠. 옛날에 살던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원래는 뭐가 그리운 거냐면 하나님 품이 그리운 겁니다. 하나님 품이.
주님이 필요하다 이걸 인식한 거거든요. 좀 이게 완벽하게 매치업이 되지는 않지만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건 뭐냐면 에노스라는 사람의 뭐랄까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에노스 때에야 뭘 경험했냐면 죽음과 사망, 육체적인 죽음과 사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 끝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네. 이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 에노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에서야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생 살아가는 한날 사실만 하세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냐면 하나님 이제 항복합니다 라고 두 손 들 때,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팔복 강의하고 있는데 팔복에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태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 마음에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 마음이 가난하면은 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근데 이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그 파산의 상태가 심령의 가난함인 겁니다. 완전 거짓골이 돼가지고 다 망해버린.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낮음, 나의 작음을 깨달을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서야 우리가 막 되게 화려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삶, 그 소박하면서도 작으면서도 하늘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 한계와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날, 복된 한날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어저께 제가 그분을, 엊그저께구나, 그분을 뵀는데 우리 한홍재 목사님의 찬양이죠.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큰 삶을 꿈꾸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소박한 삶,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인정하는 삶, 예수님 그 길 따라가는 삶,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자꾸만 큰 산이 되라고 얘기하고 스스로의 잘남을 뽐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 주님 뒷모습 바라보며 걷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날도 복된 한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